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를 높이며 또 주신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일독의 운동을 따라 하나님 세 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우리 성경 일독 면회 정당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말씀 읽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주신 말씀이 그 길의 빛이요 그 발의 등이 되게 하사 말씀의 맛을 더 알아가며 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독을 달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성경을 통독해 갈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듯이 그 삶 속에 새로운 말씀의 뜻들이 드러나며 그 말씀 쫓아가는 용기가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주를 교회 연속으로 출석한 우리 이은정 성도님 또 따님 루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말씀 배워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축하하며 박수치며 환호하오니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있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르칠 때에 또한 들을 때에 깨달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넷째 주일이 되니까 지금까지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절제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 참 빠르죠? 절반 지나가고 오늘 넷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사순절 23일부터 제28일까지의 일정이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 다섯째, 여섯째 그렇게 해서 40일을 채우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난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탕자의 비유. 예, 탕자의 비유 그러면 이제 많이 들었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늘 듣던 말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비유를 보통 보다 보면 잘못한 아이 둘째 아이의 방탕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지만 큰 탕자, 작은 탕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많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게 제 몫으로 떼놓으신 거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살아 계신데도 유산 달라 하는 것은 그 아비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돈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요. 그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탕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 달라는 이 배은망덕한 놈, 이 패역한 놈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니 계신 것처럼 무지하고 관심 없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없는 것처럼 그분을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는 둘째 아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웬일로 그렇게 야 이놈아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책망할 것도 같은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원한 대로 그 몫을 다 떼어서 줍니다.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왜?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친구들도 매일 찾아옵니다. 이 친구한테만 오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얻어먹으려고 와서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냥 기분으로 막 쓰고 그러니까 친구도 많죠. 달라붙는 여자들도 있죠. 때로는 기생집에 가니까 기생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게 얼마간을 살지만 돌이란 것은요. 정신없이 쓰다 보면 금세 바닥 나는 겁니다. 어느새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좋다던 사람들 다 주변에 떠나가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나마 객지에서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풍년이 들면 인심이라도 좋아서 자기 하나 이렇게 먹을 걸 베풀어 줄 터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 집에 찾아가서 제게 뭔 일거리라도 주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주냐면 돼지 치는 일을 맡깁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좋지 않은 짐승, 돼지 치는 일이 아주 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제대로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는 건데도 거기에 손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주워 먹는데 사람이 짐승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하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있을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돌아가도 내가 아버지 아들로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데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 미리 달라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폐역한 놈인데 내가 무슨 입이 낯짝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 하겠어? 차라리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돌아가야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 멀리 이제 동구박 그 산비탈을 돌면 저 멀리 자기 고향집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멀어서 사람인지 아닌지도 점으로 보이는 그 지점에서 자기 아버지가 내내 그 동구박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얼굴이 딱 모습이 드러나는데 저게 사람인지 점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지점인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지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직 상거가 먼데 너무 멀리 보이는데도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는 아들을 을싸안고 이 아들로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하고 을싸고 얘들아 빨리 옷 가져와라. 새 옷 가져와. 왜? 거지 꼬라지가 돼 있으니까. 새 옷 가져와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신발을 새로 신겨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그렇게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 속에 담긴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 나올 때 얼싸 안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일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눈에, 큰 아들 눈에 띄었습니다. 큰 아들이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니, 저 동생 쟤는, 아니,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끝난 후반절 25절부터 맏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 아들이 불평이 가득해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들, 이 버린 아들, 당신의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나에게는 어린 양 하나라도 잡아준 일이 없는데 왜 동생이 이렇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십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멀리하고 도망갔던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랑 늘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잃었던 자식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지만 이 둘째를 영납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명도 어긴 적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으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 탕진하고 벗들과 올려 즐기고 놀다가 세상 방탕했던 저 호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을 다독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잔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다듬습니다. 이 큰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요, 겉모양으로는 아버지랑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동생이 돌아와서 영접하고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할 때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믿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불신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 중에 있으면 뭐합니까?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치도 읽어내지 못한다면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읽어내는 것. 옛날에 어떤 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효자였습니다. 부모 공경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어느 시골에 정말 효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거기 정말 효자가 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효를 베푼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나도 나름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어느 정도 공경하길래 이와 같이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먼 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무거운 나무짐을 해서 이렇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문간에 들어서죠. 그랬더니 허리가 꼬부라진 노모가 달려나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오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일 갔다가 돌아온다고 너무너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달려가서는 그 허리도 안 펴지는 허리로 아들 짐 내리는 그 나무짐을 받아서 옆에 세워놓고 그러고는 아들을 손을 끌고 가서 마루에 앉힙니다.
아들은 그냥 그 모양새를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앉혀놓고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는 뜨거운 물에 대야에다가 물 받아가 얘야 여기 앉거라. 그리고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 씻기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들 발을 다 씻기고 이제 준비한 밥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밥숟갈 뜨면 김치 올려주고 밥숟갈 뜨면 멸치 올려주고 뭐 하나 밥숟갈만 뜨면 다 올려줍니다. 정작 당신은 먹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계속 아들을 먹입니다. 이 외지에서 얼마나 효자인가 구경 왔던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게 왜 효자라고 그러지? 나 같았으면 지금 다 말렸을 거야. 어머니가 뛰어오다가 넘어지실까 봐 어머니 뛰지 마세요. 어머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발을 씻기려고 그러나 어머니 발 씻기지 마세요. 이거 왜 힘든 걸 하셔요? 먹는 거 해도 어머니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입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왜 저러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효자 앞에 나아가서 저는 어디서 온 아무개 올시다. 제가 소문에 듣기에 당신이 참 효자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하는 양을 지켜보니까 제가 아는 효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효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맡겨드리는 게 내가 나쁜 놈 소리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도 남들이 나무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지만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즐거워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나름대로 부모 경영한다던 이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를 섬겨왔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니 뛰지 마세요. 넘어지면 허리 부러지면 그 자식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좋은 거 입으세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어머니 좋은 거 입으세요. 그래도 제 체면이 서야 되죠.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효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 섬긴다고 했지 한 번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크게 부끄러워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게 참 믿음이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단계까지 못 가면 우리는 여전히 큰 탕자요 또 작은 탕자란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양 여기고 미리 유산 주십시오 해서 멀리 가서 탕진하고 온 아들이 더 탕자인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그 큰아들이 더 큰 탕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더 큰 탕자일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의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창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있지? 메시아라면서 랍비라면서 왜 자기 가까이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럴까라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준비해서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세상적이고 세상 욕심 속에 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얼싸안기는 그 회개의 모습 속에 인정받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큰 탕자인지 누가 작은 탕자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큰 탕자인가 작은 탕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돌아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을 때가 작은 탕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곁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마음 모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그거는 큰 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한결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여겼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도 나아가서 얼싸안고 맞아줄 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안 들어올 때에 이 아버지가 나갑니다. 얘야 얘야. 아버지가 달랩니다. 이 큰아들을 또 달래면서 얘야 네가 이해해. 저 아들은 둘째 저놈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래 내가 잔치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니? 내 건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공평합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나 지금 가까이에서 날 위해서 일해줬던 큰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외에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 속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이 작은 탕자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 마음을 깊이 내 마음 속에 새기지 않는 것도 역시 큰 탕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점점 더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됨의 모습, 제자됨의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